할렐루야. 예,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만사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이렇게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알면 사람이 느긋해지고 여유가 있어요. 때를 모르니까 앞이 캄캄해요.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다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싸웠으면 싸울 때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할 때가 있겠죠? 화해할 때가 있을 거거든. 그러면 지금 기분 나쁘지만은 또 화해할 때가 있지 하고 화해를 하고 또 기쁘게 살면 되는데 화나니까 화해는 생각을 못 해요. 화해가 곧 뒤에 있는데 화해는 생각 안 하고 아파트 올라가서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때를 몰라서. 싸울 때만 알았지 화해할 때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또 망했을 때의 앞이 캄캄하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깨졌잖아요. 부도가 났잖아요. 캄캄해. 자살해야지. 그 사람 때를 모르는 거예요. 부도가 날 때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뭔 때가 있을까요? 성공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다리고 바닥이면 이제 더 내려갈 때도 없어요. 올라갈 일만 남았지. 그러니까 때를 알면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때를 알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두레교회 세운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직접.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어느 분이 은혜 받았다고 한 30년 전이죠. 자기를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좋은 데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270만 원을 준 거예요. 27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30년 전에는 270만 원이 1년 동안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께 드렸어요. 받아갖고 오는데 기분 좋더래요. 쓸 데가 천지인데 뭐 어디다 쓸까 이거 어디 쓸 데가 천지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강다리를 건너가는데 어떤 사람이 한강다리에서 신발을 벗고 사람을 두리번거리고 살피고 있다가 내려다보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이게 시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뭔 일 생길 것 같아.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아저씨 왜 한강다리를 자꾸 두리번거리고 쳐다본 거예요? 뭔 일 있어요? 알 거 없어요? 이러더래요. 왜 알 거 없어요? 좀 알고 살아야지 어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에서 자살하면 창피하니까 죽은 입장에서도 창피한 것도 생각하더만요. 그 생각에 사람이 깊어. 죽으면 끝나지 뭐 창피고 뭐가 없어. 근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개 집에 아무개 죽었다 그러면 자살했다 그러면 창피하다 이거. 그래 모르는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원정을 와서 한강다리에서 지금 둘먹으로 뛰어내리려고 지금 이렇게 막 그러니까 김준영 목사님 좀 웃는 소리 잘하거든요. 여보시오 지금 뛰어내리면 추워 걸어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웃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유 추워서 걸어 죽으면 된가? 그럼 뭔 일 있으면 이야기 좀 해봐요.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 자초지정을 이야기해서 부도가 나서 앞이 캄캄해서 살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서 비행기 타고 서울에 와서 한강다리를 뛰어내리려고 왔다. 그러냐? 사람이 부도가 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도 있지 뭘 그러냐? 뭐 항상 잘 된 거 봤어? 항상 부도 난 거 봤어? 다 올라가는 길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지. 또 울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웃을 때가 있는 거요. 그러면서 여보시오 죽을 용기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오 하면서 270만 원 봉투 10원도 안 빼고 딱 준 거예요. 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서울같이 깍쟁이가 많다는데 뭔 이렇게 인심 좋은 사람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봉투를 들고 죽을 마음을 접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내려간 거예요. 끼니도 없을 정도로 바닥이 날 때 나서 도저히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못 살아. 그러니까 상급보다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온 건데 다시 용기를 갖고 270만 원 받아가지고 언제 갚으란 것도 없고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10년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꾼 돈 다 갚고 또 나같이 어려운 사람 줘라고 이만큼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찌 된 거요? 10년 만에. 그러니까는 내가 10년 만에 수백억 재산을 모았습니다. 와, 그래가지고는 수백억 재산을 모았으니 내가 산 것도 이분 덕분이고 수백억 번 것도 이분 덕분이라. 그래서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놓고 싶어서 액수는 못 밝히고 이만큼. 수백억까지 사람이 돈이 뭐 매덕이 그렇게 뭐 돈이요 용돈이지 그런 게. 그래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온 거요. 그래가지고 참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눈 거예요. 여러분, 때를 알아야 돼요. 알지. 근데 아는 것하고 행동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못 내다보잖아. 응? 실패만 쳐다보고 빚쟁인 것만 알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으켜줄 걸 모르잖아요. 때가 그때가 지금은 지금 울 때라. 그 다음에 웃을 때가 있어. 그럼 웃을 때를 바라보고 울 때에 하나님, 참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울고 있으니까 이제 웃을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웃을 날을 줄 것인데, 여기 때가 있다 그러는데 왜 때를 모르냐 이 말이죠. 항상 죽을 때까지 울 줄 알고 죽을 때까지 실패할 줄 알고 그것만 쳐다보고 사니 이게 때를 모르는 게 아니냐 이 말이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네.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가 있어요. 사랑할 때도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워할 때 미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사랑할 때가 온다. 이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때가 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란 사람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은 뭐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색동저고리예요. 색동저고리는 부잣집의 아들 딸만 입혔어요. 무명배 삼배 옷도 못 입는 판에 색동저고리가 어디 있어요? 부잣집 특별한 아들 딸에게만 색동저고리 입혔는데 다른 아들은 안 입혔는데 요셉에게 색동저고리를 입혔어요. 그렇게 왕자처럼 사랑하고 아꼈지요.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사랑을 독점했습니다. 그랬는데 형들이 팔아가지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 왕자 같은 사람이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삽니다. 얼마나 옛날이 그리웠겠어요. 참 그리운 옛날이요. 아버지 사랑 독차지할 때 그때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때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 종노릇 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 종노릇 하지만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지금은 종이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이루어서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 때를 알기 때문에 종노릇해도 왕이 돼서 살 것을 그는 꿈꾸기 때문에 내 몸을 종이지만은 종답게 여기질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눈짓을 하고 유혹을 해도 그 노예 주제에 정조를 지켜요. 보디발의 아내는 장관 부인인데도 정조를 걸레처럼 여기는데 거지같이 사는 요셉에게는 그 정조를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정조 지키다가 성폭행 죄로 해가지고 미수죄로 해가지고 감옥에 가버리잖아요. 신앙을 지키고 정조를 지키다가 돌아온 거 쇠고랑 창밖에 안 돌아왔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의 때가 있다. 그 때를 위해서 그는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때를 아는 사람은 아름답게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를 아는 사람은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때를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줄 아는 거죠. 때를 모르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때를 알면 참 아름답게 삽니다. 때에 맞게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니까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노란 개나리가 피어나고 또 참 새싹들이 피어나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진달래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이 오면, 그러면 여름에는 푸른 풀밭이 싱그러워지고 산천초목이 파래질 것입니다. 그리고 햇볕이 쏟아지는 여름이 올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을이 와서 오색 단풍이 물들게 되고 탐스러운 열매들이 맺을 때가 또 올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흰눈이 덮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꽃피울 것입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면 계절의 아름다움은 잘 아시지요?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인생의 계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절을 보고 봄이 왔나 보다, 이제 여름이 오겠지, 그런 건 알지만은 인생에게도 어떤 사람은 봄이고 어떤 사람은 여름이고 어떤 사람은 가을이고 어떤 사람은 겨울이에요. 그 때를 아는 사람, 이게 중요하지요. 어린아이들은 계절로 말하면 봄입니다. 그래서 제잘거리고 참새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저 자기 멋대로 뛰다니고 좋아합니다. 눈빛이 얼마나 해맑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봄이지요. 청년 때는 기백이 있고 활력이 있고 박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바로 인생의 여름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중년이 되면 중후한 무게가 느껴지고 연륜이 쌓이고 몸도 좀 통통해지고 좀 생각도 좀 깊어집니다. 그게 인생의 가을을 맞이한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부들은 통통해진 것 때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헬스장에 가가지고 비지땀 흘리면서 그 처녀 때처럼 늘씬한 몸매를 가지려고 막 비지땀을 흘리는데요,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지금 중년은 좀 중후한 맛이 있고 좀 통통한 맛이 있어야지, 중년이 늘씬해가지고 그러고 다니면 좋게 하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게 열만 받지요. 비지땀만 나지. 좀 무게가 느껴진 것이 그게 좋은 거예요. 할머니가 할머니답고 흰머리도 좀 나야지, 그거를 팽팽하게 땡겨 매가지고 팽팽하게 얼굴을 처녀같이 만들어가고 다니면 이게 할머니가 처녀인가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럼 할머니는 좀 할머니다운 데가 있어야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할머니를 처녀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어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돈이 있으면 좀 멋을 알아야 돼요. 아름답게 살아야 돼. 아름답게, 계절 따라. 그럼 내가 돈이 지금 없을 때도 있었지만, 가난한 때도 있었지만 좀 넉넉할 때가 왔다, 그러면 그 아름답게 어떻게 아름답게 살죠?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을 기쁘게 좀 할까? 어떻게 선한 일을 좀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좀 나눠주면서 멋지게 한번 살까? 이게 그 사람의 형편과 계절에 맞는 인생이지요. 그런데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더 못 가져가지고 안달이고 바둥바둥 해가지고 손 벌리고 얻어만 먹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인생은 돈은 가졌는데 아직도 거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계절, 이 일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또 중후한 멋을 누릴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철든 사람이죠. 돈을 부지기로 쌓아놓고도 한 번도 그렇게 나눌 줄 모르는 사람, 우리 동서가 이건희 씨하고 같은 동창인데 말이죠.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뭐 회식 자리 별로 만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돈 언제 다 쓰고 가려고 그래. 동창 밥이라도 하면서 사주지, 그거 다 쓰지도 않을 건데 그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 말할 것 없이 우리가 때를 따라 좀 인생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몇 년 다니다가 나오니까 다 데리고 나와서 이제 여기 학교를 보낸 거죠. 그래 거기서는 괜찮게 공부를 했는데 이 학교가 다르고 과목이 다르고 뭐 하니까 이제 말도 조금 통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아무리 힘을 쓰는데 맨날 꼴찌에서 한두 번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미국에서는 잘한다는 소리 들었고 칭찬 듣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나와가지고 뭐 꼴찌가 되니까 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도서관에 와서 열심히 막 하는데,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얼른 됩니까? 그게 안 되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나는 머리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힘써도 안 돼요. 꼴찌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답답하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 멍청한 놈아, 그것도 못하냐, 또 이럴 수도 있죠. 누구 닮았냐,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아버지였습니다. 뭐라고 그런 거 하니까, 봄에 무슨 꽃 핀지 아냐? 진달래, 개나리 피지요. 그래. 그 여름에는 뭔 꽃 핀지 아냐? 그래. 여름에는 무슨 꽃 피죠? 빨간 꽃 중에 왕 장미, 그건 여름에 피어요.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모르시지? 동백. 아이고 참, 눈밭이라고 꽃이 없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봄에 핀 꽃이 있고 여름에 핀 꽃이 있어. 가을에 핀 꽃도 있고 겨울에 핀 꽃도 있어.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지금 봄꽃이 핀 거야. 너는 한 가을에 국화나 겨울에 동백이 멋있게 피려고, 눈밭에 피려고 늦게 핀 것이지 머리가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지혜롭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잘해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그걸 딱 입력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쟤들은 봄에 핀 꽃이니까 개나리나 진달래인데, 뭐 꽃 중에 개나리도 좋고 진달래도 좋지만 그건 별것 아니야. 꽃은 눈밭에서 핀 이 동백이 진짜 꽃이지, 난 동백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늦게 필 사람이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이렇게 느긋하게 공부를 했는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더니 좋은 회사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 내가 이번에 그 경쟁률을 뚫고 세계적인 기업에 내가 취직을 했습니다. 아, 잘했다. 너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을 했냐? 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줬는가 보다. 그러니까 아빠, 아직도 내 계절의 꽃이 아직 아니에요. 아직도 필 꽃이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한 지가 언제 초등학교 때 말했는데, 유학 가가지고 하버드를 졸업하고 취직을 잘해갖고 있는데도 아직 나는 동백꽃이기 때문에 아직 덜 폈다 이 말이에요. 와,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드네. 근데 만약에 쥐어박으면서 멍청, 니 누구 닮았냐? 머리가 돌대가리 아니야. 그렇게 신고도 못하냐? 내 어찌 그러냐? 이래놨으면 맞아, 난 돌이야. 해가지고 그냥 애다 모르겠다. 돌은 돌같이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막 내버렸으면 어찌 될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절대로 집에 가서 빵점을 맞고 와도 돌대가리라 그러지 말고요. 니는 국화냐 아니면은 동백이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이 조금 먼저 앞서간 사람도 있고 좀 뒤선 사람도 있죠. 그런데 다 때가 있다고, 때가. 아니, 꽃필 때가 있는데 꽃필 때가 아직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좀 기다리고 더 수고하고 애써서 내 때가 하나님이 준비한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도 때를 따라 일을 하셨어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일한 게 아니에요.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병아리가 뭐 아무 때나 나오지 합니까? 다 품고 있으면요 3주 지날 때까지는요 똑같아. 첫날이나 그날이나 똑같아. 그런데 3주가 되면요 병아리가 나와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속에서는 병아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희노애락의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참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어요. 이런 때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호들갑을 떨거나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아직
때가 이르지를 않았구나.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 그랬죠? 성경을 보시는 거죠. 응?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이 선물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수고 안 하고 누리는 것을 선물로 하는데 그거는 사탄이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낙을 주시는데 수고 속에 감추었다가 수고를 통해서 낙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수고 없는 그 선물을 늘 노리고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사탄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 그래요. 그거 얼마나 쉬워요. 돌이 떡이 될지어다. 그러면 그냥 떡덩어리가 다 됐다. 뭔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탄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려서 농사를 어렵게 지어가지고 쌀을 빻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솥에 쪄가지고 그렇게 해야 떡이 되는 것이지, 그 수고와 긴 기간이 필요한데 땀 흘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빈들빈들 놀다가 돌아 떡이 될지어다 해갖고 그걸 먹고 누워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돌아 떡이 될지어다 하고 먹고 자면 그게 참 낙으로 생각한다. 그거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수고 없이 낙을 누리자는 것은 전부 다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수고해가지고 돈 벌자는 사람 있습니까? 사기꾼들은 다 수고 안 하고 떼돈 버는 것만 말을 해요. 그게 사기꾼이 특성이지요. 그러니까 사탄이나 사기꾼들이나 다 수고 없는 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고 없이 뭘 얻으려고 그러죠? 그거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서 작은 돈이라도 벌어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 아셔야 돼요. 수고해놓고 아이고 나는 먼 팔자를 타고 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생 안 하면 먹고 살지를 못하고, 에이, 다른 사람은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냥 떵떵거리고 배 두들기면서 놀고 먹더만 나는 뭔 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생만 하는가? 아니에요. 수고 없이 먹고 사는 거는요 저주예요. 돈이 여러분이 많아도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잠이 잘 오고, 그래야 보람이 있고,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그런 거예요. 떵떵거리고 돈 쌓아놓고 먹고 산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봤습니까? 밥맛도 없어. 소화가 돼야지. 일을 안 하니까. 맨날 잠자고 낮잠 자고 밤잠 자고 하니 뭐 잠이 뭐 담고 합니까? 잠이 안 와요. 일을 안 하니까 뭐 근육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못해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를 안 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라도 수고를 해야 돼. 예. 자동차가 있어도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있으면 저 멀리 세워놓고 이렇게 걸어와요. 바짝 문 앞에 자리 없냐고 빙글빙글 돌아가고 한 걸음이라도 안 걸으려고 하면, 아이고 그거부터가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동차 나온 뒤로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떨어진 것을 아십니까? 80년대부터 마이카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80년대부터 마이카 시작이 된 뒤로부터 국민 건강 지수가 급속도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 없이 뭘 얻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해도 절대로 로또 사지 마요. 그게 병든 생각이에요. 그거 갖다 놓고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참 수고 안 하고 그런 걸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요행수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요. 차라리 모아. 좀 성경을 보면요, 생각이나 삶이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컷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 고집대로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가지고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 말이 꿀떡 같은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면 아멘 하고 가야 돼.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고집대로 다 해버려.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버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못 도와주겠다. 왜? 네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돼야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 너를 끌고 어디로 가겠는데 네가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내가 가고 싶어도 그냥 나는 그냥 네 따라가기 바쁘다. 그냥 내가 종이다. 종. 네가 가자는 대로 가니까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인입니까? 정권 이양이 돼야 돼요. 대통령이 바뀌면 새 대통령이 청와대에 딱 들어가서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새 대통령이 됐는데 새 대통령 못 오게 하고 지가 대통령하고 앉아있어. 이게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야 말이야. 내 안에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결제가 나야 뭔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고 싶으면 어디 놀러 가자고. 그래 가야지. 주일날 교회 안 가더라도 가야지. 이게 하나님을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칼자루 딱 쥐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때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때에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때에 격에 맞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수고를 기뻐해야 돼요. 수고를 하기 싫어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다 산 거예요. 수고할 가치가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인생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못 살지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과 수고는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7, 80년 사는데 막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날아간 거 느껴집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은 날아간다면 그렇지 정말 날아간다. 왜 세월이 빠를까 이래요. 근데 청년들한테 세월이 빠르다 막 날아간다. 아이고 여름방학이 길고 긴데 뭐 날아간다 그래.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는 20대는 20km로 달린 것 같고 50세가 되면 막 인생이 막 50km 달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몇 킬로 달립니까? 어떤 분은 7, 80km 달리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뭐 금방금방이요. 금방 1월달이 새해가 된 거 같아요. 지금 3월달이에요. 뭐 금방금방 1시간 2시간 간 게 아니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씩 가버린 거예요. 신속한데 아무리 길어도 7, 80년밖에 못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데 영원히 어떻게 사냐? 이 땅에서 영원히 산 게 아니라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엔 영원히 못 살아요.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있는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육체는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나고 주름살 생기고 이가 빠지고 아픈 데가 많아져 가지고 점점 후패해져 노쇠해지고 쇠약해져 점점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 흙은 땅에 묻어야 돼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 이 영혼은 영원히 사모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간 사람은 지옥에 가서라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고통이 있을 뿐이에요. 영원한 건 영원한 거예요. 누구나 영원해. 지옥에 가서 영원하냐 천국에 가서 영원하냐 그것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길은 뭐예요? 사모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될 때에 그 예수가 나의 영혼을 데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되 참 영혼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 이 땅에 육신을 갖고 한계만 느끼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산 게 아니라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살지만은 육신만 생각한 게 아니라 영혼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잠시 7, 80년 살게 하셨고 이 때가 지나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날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 중에 추구하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고 살까,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 돈 많이 벌어갖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땅에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춰도 7, 80년 밖에는 못 살기 때문에 영원한 인생, 사모하는 인생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인생, 유한한 인생, 육신을 갖고 살지만은 무한한 인생을 꿈꾸고, 거기는 바로 믿음 가지고 들어가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 가는 날까지는 수고하면서 살고, 때를 알고 살고, 감사하며 살고, 격에 맞게 살고, 계절에 맞게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